오늘은 도피성과 정복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광야에서 일어난 갖가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언약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언약 관계입니다.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로 처음부터 우리를 창조하셨고요. 막바로 축복하셨습니다. 함께하자. 너는 나와 함께하면 너는 참 행복해. 너는 나와 함께 누리는 자가 되고 참 쉼을 얻는 그런 축복 속에 사는 것이다 했는데 이 언약, 계약을 파기한 것이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약을 두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하는 모든 근원을 그렇게 선악과에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저버렸습니다.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사단의 말에 속아서 우리는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마음에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사람의 삶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인데 가장 축복을 받은 우리는 오히려 피조물을 뭐로 하죠? 섬기고 경배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떠난 두려움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 했지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달나라를 가고 화성을 개발한다 하더라도 기술이야 발전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으니까. 그런데 근본적인 생명의 문제, 죽음의 문제, 사람이 도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 살아있는 동안에는 계속 고통과 고난과 환난 같은 그런 광야길을 우리는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도 마찬가지죠. 오랫동안 노예 생활로 420년을 살아왔는데 하나님은 가나안을 이끄시는 그 과정 속에서 광야에서 얼마나 그들을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셨습니까? 그렇게 인도하는데도 이 사람의 하나님을 떠난 근본적인 영적 상태는 변하지 않습니다. 받을 때뿐이고 원망과 불평과 불신앙과 완전히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함을 잃어버리고 사는 모습을 다 볼 수가 있지요.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의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들 과거 문제 다 끝냈다는 사실을 믿어라 그러십니다. 과거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결이 됐습니까? 여자의 후손을 우리에게 죄 지은 인간에게 하나님은 막바로 약속을 주셨습니다. 구원의 말씀을 바로 주셨다고요. 하나님을 떠난 우리에게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여자의 후손이 오면 되니까 그 언약을 붙잡으라 말씀을 주셨고요. 출애굽 때도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피 언약의 구속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리라 이 언약 잡으라 했잖아요. 처녀가 잉태한 것이나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나 똑같습니다. 구약에서는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 하셨던 것이 신약에는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 언약은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고 그 그리스도만이 나에게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이걸 믿고 언약으로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인간에게 끊임없이 이 행복이 오랫동안 지속이 됐으면 좋겠는데 어느 날 또 호사다마라고 여러 일들이 겹치고 또 번복이 되고 뒤죽박죽이 되는 이런 인생길이라는 게 왜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떠난 저주요 재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문제는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도덕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죄는 하나님을 떠난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저주 속에 사는 것입니다. 시편 81편에 보면 어둠 속에서 걸어 다니는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 어둠이요 그냥 단순한 어둠과 흑암이 아닙니다. 빛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빛이 하나도 없는데 여러분이 움직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저기 부딪히고 넘어지고 때로는 낭떠러지 떨어져서 죽을 수도 있죠. 그럴 땐 가만히 있는 게 상책인데 사람이 어디 그렇습니까? 흑암이 덮쳤을 때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사람은 일단 움직입니다. 도망가고 여기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지요. 인간이 아무리 거기에서 선행과 종교와 철학과 인간의 모든 방법을 동원해도 이 저주의 문제, 재앙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여자의 후손이요 어린 양의 피요 임마누엘이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죽음에서 살아나셔서 이 재앙의 문제를 완전히 끝내시고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신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날마다 삼중직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선포되고 묵상이 되어지는 날마다의 삶이 되시지 않으면 여러분의 잠시도 생각조차도 우리가 지키지 못해요. 여러분이 기도한다고 하지만 그 기도라는 것이 여러분 뜻대로 됩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정말 집중하고 싶은데 모처럼 기도하고 싶고 모처럼 교회 와서 집중하고 싶은데 어떻게 되죠? 왜 그동안은 떠오르지 않았던 해야 될 일들, 미뤘던 일들이 떠오르고 여기저기서 문자가 오기도 하고 그거는 뭐냐? 우리가 그게 완전히 재앙에서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요. 또 그리스도께서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승리한 참 왕이십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가 되었습니다. 옛날에 진시황도 그렇게 오래오래 살고 싶어 했고요. 많은 사람들이 불로장생을 지금도 꿈꾸면서 신약 개발에 애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강건해야 7, 80이라 했는데 실제로 아무리 신약이 개발돼도 사람들이 영원 무궁하도록 살 수 있을까요? 어떤 나라에서는 사람의 장기를 바꾸면서까지 생명을 연장하려 한다 하지만 그랬던 사람들 100년도 못 사는 것을 어린 미디어를 통해서 확인을 합니다. 이 근본의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데 이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뭐예요? 모든 문제 해결자로 오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만이 영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경험했고 체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있을 거였고요. 나도 예전에 전도 많이 해봤다. 빛의 경제 축복 많이 받아서 헌금도 많이 해봤다 하는 추억 신앙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건 다 과거입니다. 지나간 것입니다. 거기에 연연할 필요가 없지요. 지금 현재를 바라보십시오. 과거에 여러분이 돌이키면 참 부끄럽기도 하고 민망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 또한 여러분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었고요. 하나님은 그걸 발판 삼아서 여러분을 지금 증인으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그래서 그 과거의 모든 일들이 떠오른다. 선지자, 제사장, 왕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자유하시고 해방 얻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모든 사람의 대속 제물로 이 땅에 오셨다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고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사망에서 심판에 이르지 않도록 생명으로 우리를 옮겨주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시고요. 또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법적으로 완전히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는 우리들은 뭐가 된 거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 해방받았습니다. 끝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 선포하시고요. 혹여나 과거의 문제 속에서 시달리는 사람들, 벗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전달을 해줬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남는 거는 지나간 추억도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선교사님들 아직도 선교대회 마치고 계신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식사 자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죽음의 위기에 가셨던 부부세요. 정말 코비드 때 하늘나라까지 갔죠. 코마 상태였으니까 오랫동안. 근데 그걸 회복하신 분들의 말씀이 최근 우리 교단에 몇몇 분이 계시거든요. 코비드로 인하여서 정말 죽었다 살아나신 분들이거든요. 근데 그분들의 그 공통점이 뭐냐면 천국에 이르렀을 때 어떤 사람은 천국에 이르렀다. 우리가 말로 할 수 없는데 거긴 사람의 언어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음성으로 들려주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다. 대화가 된다. 소통한다. 저는 그걸 체험은 해보지 않았지만 믿어집니다. 성령 안에서 교통이 되어지는데 다른 건 하나도 남지 않는다 합니다. 예수님을 보았다. 그것도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고 또 내가 그 코마 상태에 있으니까 내 아내와 내 자녀가 생각난다. 그것도 아니랍니다. 딱 남는 것은 언약. 나에게 각인된 그 복음의 언약 말씀으로 내가 서 있는 것, 또 하나님 앞에서 그걸로 소통하고 있는 모습으로 자기에게는 이 언약이 나에게 각인된 것이 모든 것이구나라는 얘기를 하실 때 자칫 그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거 뭐라고 하죠? 오해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신비, 그리스도는 당연히 신비죠. 얼마나 귀한 비밀입니까? 하나님의 비밀이신데요, 그리스도께서. 근데 그걸 자칫 복음 없이 말씀의 바탕 없이 하나님을 보았다,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왔다, 또 내가 복음을 체험했다, 예수님을 보았다 하는 것과는 완전 다릅니다. 복음을 정확히 알고 누리는 생명건 전도 선교의 현장 속에 계시는 분들이 그 생과 사의 그 갈림길 속에서 이런 체험을 했다는 것, 여러분 아무것도 없고 죽음도 이제 내 앞에서 죽음 직전인데 여러분 과연 거기에서 뭐가 남을까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거기에서 붙잡고 있을 것인가요? 언약입니다. 그리스도의 언약만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고 영원한 것입니다. 가족도 유한하고요. 모든 것은 세상의 것은 유한합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과거에 있던 모든 것들은 다 뭐다? 지나온 것이고 발판이면 감사한 것이고 거기에 매여 있고 연연해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과 불신앙, 우상, 또한 우상을 섬기고 나도 모르게 지난주에 제가 셀프 우상, 셀프 귀신을 완전히 그냥 벗겨내라. 그 속에서 벗어나라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 보면 도피성이라는 것은 살인한 사람들이 피해서 오는 그 성입니다. 사람이 부지불식간에 고의적으로 한 살인이 아니라 그냥 어쩌다 보니까 얼결에 이렇게 살인자가 되신 분들이 계세요. 그 목사님들이 이제 감옥에 가서 이렇게 교도소에서 사역을 하실 때 보면 살인자의 그 붉은 이름표를 이렇게 갖고 계신 분들 보면 사연을 들어보면 그냥 어떻게 이렇게 밀쳤는데 그냥 밀쳤을 뿐인데 그분이 돌아가셨단 말입니다. 그건 고의적인 게 아닌 경우가 사실 있거든요. 또 이제 성경에 보면 신명기 19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떤 사람이 도끼로 나무를 찢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도끼 알지요? 도끼는 이 쇠붙이, 머리 부분 쇠붙이와 또 구멍을 뭘로 뚫었죠? 구멍 뚫은 곳에 요 막대기를 끼워 넣어서 그걸 손잡이로 한단 말입니다. 저도 어릴 때 사용해 봐서 알아요. 아귀가 잘 맞지 않고 오래됐으면 이게 어떻게 되죠?
느슨해져서 이렇게 힘을 가해서 딱 나무를 찍으려 할 때에 이게 분리가 돼서 이 머리 부분이 딴 데로 날아가면 어떡하겠어요? 그걸로 우연히 지나가던 사람이 죽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건 뭐죠? 우연한 사고로 살인을 저지른 경우, 이 경우를 말합니다. 고의적으로 악심을 품고 사람을 막 죽이려 했다. 마음에 그냥 막 광포와 살의를 가지고 사람을 그렇게 했다라는 건 당연히 심판받아야죠. 고대 시대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막바로 심판이었습니다. 누굴 죽였다? 그럼 바로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렇게 했던 것이 그 시대 법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정말 기가 막히잖아요. 자기도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이런 사람에게는 각 처소에 뭐가 있었다? 도피성이라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 동편에 지금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들이 지금 여기에서 뭘 만들었어요? 거기다가 갓 지파, 므낫세 지파, 르우벤 지파에게 그 지역에 도피성을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나중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 거기에 곳곳에 도피성을 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도피성이라는 곳은 거리가 어느 정도 돼야 되냐면 하루 거리여야 돼요. 그 거리가 32km 이내여야 돼요. 32km 이내여야 되고, 여러분 우리 혹시 마라톤에 참여하셨던 분 계십니까? 마라톤의 길이가 어떻게 되죠? 42.195km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32km면은 하루 정도 걸리는 거리를 그 안에 빨리 도망가야죠. 왜냐하면 어쨌든 실수라도 누군가 소중한 사람을 잃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울분이 있죠. 따라와서 죽이려 하겠죠. 그럼 그 사람은 도망가야 되는데, 요소에 도피성을 가는 요소에 이정표 안내판을 둬서 그 사람이 빨리빨리 거기에 피신할 수 있도록 그런 성이 있었고요. 그렇다고 무조건 그 사람이 무죄 추정의 원칙으로 잘못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도피성 내에 장로들이 있어서 전후 좌우 얘기를 듣고 판단해서 거기에서 고의적이 아닌 사람들을 지켜주는 거죠. 그런데요, 조건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까지는 도피성을 나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요, 뭔가 궁금하고 급한 일이 있다고 도피성을 나갔다. 그런데 그 죽임을 당한 피해자 가족들이 지키고 있다가 그 사람이 보이면 죽였다. 그건 죄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도피성 안에서 대제사장이 죽으면 완전히 해방을 받아서 나갈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아닌데 미리 나갔다?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우리의 과거 속에서 우리의 사상, 또 우상, 우리의 영적 체질,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과거에 우리가 정말 안 좋았던 기억, 또 내가 벗겨지고 벗어나야 되고 버려야 되고 정말 내가 망해야 될 것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되는데, 아직도 내가 세상의 것에서 막 자족하고 있고 하나님의 망대가 아니라 세상의 망대 속에 내가 빠져 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빨리 거기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누구에게로 돌아와야 되죠? 하나님의 망대 되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체질을 완전히 끝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한 지난 날을 용서하시고요. 타인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지난 날의 모든 것들을 좀 용서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이렇게 보면 어른들이라고 해서 완벽하지 않거든요. 나이가 들었다 해서 우리가 나이 듦이라는 게 성숙함으로 비례가 되면 참 좋겠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나이가 들면 특히나 이제 노년기에 접어들다 보면 신체가 많이 쇠약해집니다. 몸이 약해지면 정신도 약해집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깨어있는 24의 기도의 사람이 아니라면 뇌가 망가지고 있고요, 폐가 망가지고 있고 심장이 망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막 어른들의 모습으로 단아하게 단정하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복음 안에 계신 분들도 이 육신의 그 노쇠함을 막을 수가 없는데 하물며 복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더 얼마나 힘들고 시달리겠어요.
근데 어린 사람들은 이렇게 기대를 하지요. 어른들은 다 잘 아실 거야. 지혜가 있으시니까. 물론 그런 분들도 계신데 제가 보니까 늙어갈미 성숙함이다로 이렇게 귀결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서나 커서나 뭐가 필요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무는 것이 최고 축복입니다. 하나님 안에 내가 들어가 있는 것이 최고 축복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로 광야에서 은혜를 베푸신 여호와께서 너는 오늘 은혜를 받아라. 그래서 현재 너는 이 삶을 누리는데 어떻게 한다? 오늘을 성공시키려면 이 복음을 완전히 붙잡고 기도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도피성의 언약을 주신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십계명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법 아래 우리가 거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언약적인 관계고 사람의 관계는 너희가 수평한 관계 속에서 은혜 안에 그들을 대하라 하셨던 게 십계명인데 이 법을 우리가 거추장스럽게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생명을 보존하고 또 그 생명을 번성하고 그 생명이 또 모든 것을 정복하도록 이 법을 주신 거거든요. 우리가 나라에서도 법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헌법이 왜 있습니까?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운전들을 많이 하는데요. 신호등에 있는 것이 왜 있습니까? 사람들 벌금 받기 위해서 있을까요?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때는 정말 느슨하다가 어떤 때는 집중적으로 단속할 땐 이상하다 우리가 그런 말도 하기도 하지만 근본적인 건 뭐예요? 교통이 잘 질서가 잡혀져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근본적으로 누구죠? 누구도 다치지 않도록 지키기 위한 것이 교통 그 법규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한 것처럼 십계명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도 우리가 우상으로 섬기지 말라 하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가 살 길이죠.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따진들 따져보세요. 따져보시라고요. 고통스럽죠. 빨리 우리의 전적인 타락과 전적인 부패 속에서 나오는 거는 그렇게 대단할 게 없습니다. 절대 불가능한 존재지요. 우리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누가 여러분 도와줍니까? 가족들이 도와줄 수 있죠. 아니 우리 부모님이 영원히 사십니까? 여러분이가 영원한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범죄한 이후에 모든 사람은 뭐다?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우리는요. 한 번 죽는 것이 정한 이치가 되었단 말이에요. 죄의 결과가 뭐다? 죄의 싹시 사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한된 삶 속에서 나에게 근원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알았고 그리스도의 자녀가 됐다면 그 안에 머물면 돼요. 그 안에서 오늘을 살아가면 되시는 것입니다. 아침에 어떻게 일어나세요? 아침에 그냥 벌떡 일어나십니까? 저는 아침에 우리 식구들은 알겠지만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계속 말씀 들으면서 묵상해요. 말씀 계속 들어요. 그러면서 나의 영혼을 깨웁니다. 내 영혼이 기지개를 펴요. 하나님 오늘도 새 하루를 허락하셨네요.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죠. 보호자의 축복으로 나와 함께 하시며 우주를 정복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오늘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나에게 오력을 주세요. 하나님 미리 보는 응답 속에서 현장 살리는 절대 언약 가진 자가 정말 절대 언약이 나에게 정말 절대 목표로 이루어지는 이 성취 속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뭐예요? 셋들과 2, 3, 7, 5천 종족을 살리는 우리의 완전한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망대가 되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아침에 그 시간을 반드시 가지셔야 돼요. 우주를 살린다? 여러분을 살리는 거죠. 미리 흑암 꺾고 미리 여러분이 가실 곳에 기도하실 때에 우주를 정복하고도 남습니다. 그 시간을 반드시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낮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낮에 어쨌든 움직이잖아요. 집에 있더라도 직장에 있더라도 만남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과의 만남도 있겠지만 또 이제 막 동영상을 통해서라도 뭔가를 계속 여러분의 생각이 끊이지 않고 움직이잖아요. 그 속에서 여러분의 시선이 내가 보좌의 망대를 배경으로 내가 지금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그 여정이거든요. 그 속에서 뭐 해야 되죠? 하나님이 예비한 그 길 속에서 문제가 와도 갈등이 와도 위기가 와도 예수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시지. 내가 그 안에 그리스도의 그 도피성 안에 내가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 여러분 그거 확인하시면 돼요. 밤 시간에 뭐 하신다고요? 밤 시간에 300% 응답 받으셔야죠. 그냥 벌떡 잡니까? 하루 다 끝났다고? 술에 취한 사람이야 술 취해서 잔다 하지만 우리는 뭐에 취해야 됩니까? 성령에 취하셔야 돼요. 성령에 취하셔서 300% 응답 확인하시고 주무셔야죠. 말씀 안에 있었는데 하나님 오늘 왜 이 일이 이렇게 됐죠? 하나님 어떤 계획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 어떠한 계획?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 그걸 알고 싶습니다. 기도하고 주무세요. 당장 답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기도했는데 기도했으면 끝이에요. 나중에 결과는 나오게 돼 있거든요.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 앞에 내가 섰다는 거죠. 그 하루의 기록이 어디에? 보좌에 지금 기록되고 있고 여러분의 삶의 이정표로 이미 기록이 돼 있잖아요. 열매를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각인된 대로 뿌리가 내리게 되고 뿌리가 내린 대로 열매 맺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게요. 누구의 작품이다, 이정표다, 유산이다 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살아온 그거 뭐예요? 그 걸음걸음 족적이 다 뭐예요? 나의 인생인걸요? 어디다 어떻게 막 가리지도 못해요. 감추지도 못해요. 그렇게 오늘을 여러분이 정말 기도할 수 있다면 모든 것에 매사에 그것도 매일 순간 여러분 순간순간 기도하셔야 돼. 순간순간 사단에게 내 생각 마음 뺏기지 않도록 순간순간 기도하셔야 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으면 이 법대로 살면 되는데 법 하다 보면 얼마나 삭막합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뭐예요? 은혜의 징표가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리스도.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없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신 도피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먼저 입은 우리라면 그 은혜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를 나누라고 주라고 우리를 먼저 부르셨는데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선포해줘, 전해줘. 왜 그렇게 고통스러운데? 무엇 때문에 힘든데?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언약 잡으세요. 그 얘기를 전달해 주세요. 그 사람의 성장을 하나하나 이렇게 기도하면서 세밀하게 보살피면서 그 사람이 자라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우시고 여러분이 뭐가 돼야 되죠? 도피성이 되셔야 돼. 피난처가 돼 주셔야 된다고.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만 해도 떠올리기만 해도 이게 편안한 사람이 있죠. 그 사람한테 얘기하고 싶고. 근데 누군가는 바른 말을 하는데도 그 사람한테는 전화하기가 좀 저어가 되는 사람들이 있고 정말 그리스도로 행복하고 누리는 사람이라면 사람들이 이렇게 편안하게 다가와서 나에게 있는 그리스도의 이 사랑이 좀 전파가 되고 그 빛이 그 사람에게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생기가 돌았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요, 그게 외모는 아니더라고요. 예쁘고 잘생기고가 아니라 24시간 기도 속에서 그리스도로 행복하고 그래서 그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또 쉬지 말고 계속 기도하는 사람, 또 범사에 감사가 넘치는 사람, 이런 사람이라면 누군가에게 피난처가 될 수가 있고 쉼터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참된 쉼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거죠. 혹시나 여러분이 지금 복음을 다 가졌는데도 분명히 예수님은 모두를 용서하고 원수를 사랑하라 했는데 그게 말이 돼? 이러면서 말도 안 돼 이러고 있는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 시간 이후 또 다시 다짐합니다. 원수는 없습니다. 원수 있습니까? 있으세요? 빨리 용서하세요. 누구를 위해서 용서한다? 나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셔야 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용서해야 돼. 어떤 사람은 막 자그마한 누군가 던진 돌에 자기가 막 너무 아팠어. 그래서 그 사람 평생을 누군가를 막
막 너무너무 미워하고 이를 빡빡 갈았다고 하더라고. 근데 나중에 그 사람한테 그 얘기를 해보니까 그 사람은 당사자는 몰라. 근데 나만 평생 그게 뭐가 됐죠? 원한이 되고 상처가 돼서 암덩어리가 된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용서해 주셔야 돼요. 마태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그래요. 내 형제를 얼마나 용서를 해줘야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시죠? 70번을 7번 용서해줘라 그래요. 그럼 7, 7에 49, 490번 용서하면 된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래서 될까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7이란 수는요. 그 당시 유대 문화에서 완전한 숫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숫자니까 계속해서 용서해줘. 끊임없이 용서해줘. 다 끝난 거야. 왜 그랬을까요? 우리에겐 반드시 원수가 있었죠. 우리를 속이고 다투게 하고 피투성이 되게 하고 정말로 사람들이 복음 없으면 어떤 관계가 되는 거죠? 그렇게 원한도 무서운 게 없습니다. 전쟁이 끊임없고. 이곳에 누가 오신 거예요? 화평의 왕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모든 화목제물이 되셨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도록 했는데 사람은 어떻게 되죠? 사탄에게 잡혀있는 자들은 뭐예요? 끊임없이 서로를 미워하고 경쟁하고 피 흘리면서 살아가잖아요. 그곳에 뭐가 필요합니까? 그들이 사랑할 수 있고 그들이 용서할 수 있고 그들이 정말 부드럽게 다가갈 수 있다면 이 온화함은요. 아주 냉랭하고 강박함을 녹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뭔가 억울해서 도끼가 있는데 누군가 편안하게 한마디 건네줄 때 그때 얼마나 위안이 돼요. 막 화가 이만큼 났다가도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도 있는데 하물며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용서 못할 게 없습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는 그 순간에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말씀을 했는데 하나님의 자녀라면 언약 따라가는 백성이라면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죠. 말씀은 말씀이고 저 원수는 꼭 갚아야 돼요. 이거 정말 속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나에게 알고 했던 모르고 했던 나에게 실수를 했고 나에게 기분 나쁘게 했던 모든 사람 이 시간 이후 용서합시다. 나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셔야 돼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무슨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특히나 가족들. 가족 간에 상처 많이 있죠. 친척 간에 상처 많고요. 요즘은 막 가정이 얼마나 망가져 있습니까? 도저히 말할 수 없는 정도로 망가진 가정이 너무나 많아요. 누구의 성공이에요? 사탄의 작전 성공. 가족 구성원 자체가 아버지와 엄마와 자녀가 아니라 이젠 뭐다? 남자 여자 그것도 가정으로 호적이 되고 아니 뭐가 된다? 의료보험까지 혜택을 받는 나라가 있어요. 이게 성경적으로 맞습니까? 순리가 아닙니다. 역리입니다. 이 속에서 얼마나 많은 문제들과 갈등과 영적 문제가 도출이 됩니까? 그러니 전 세계는 지금 몸살을 앓고 있어요. 이념으로 몸살을 앓고 있죠. 가치관의 혼란으로 몸살을 앓고 있고요.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세상의 법 속에서 세상의 망대 속에 사람들이 갇혀 있다 보니까 왜? 나만 잘 살면 돼. 그러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고 바벨탑이라는 것을 당연시하면서 그 속에 있으니 내 이름을 내야 돼. 내 이름을 내지 않으면 성공한 것 같지 않아. 그러니까 사람들은 끝없이 올라가요. 아니 왜 한 대도시에 광역시에 아주 제일 위에서 일을 했던 사람이 또 한 지역에 또 뭐로 또 나오는 건 왜 그럴까? 끊임없이 뭐죠? 자기 우상화에 빠져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더 이상 뭘 그렇게 찾아야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박수 칠 때 떠날 줄 아는 그런 지혜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다 드렸어요. 드리고 싶은 말씀을 다 드렸는데 가정의 달이라서 우리가 한번 마무리를 해봅시다. 나는 과연 우리 가족에게 도피성이 되어지는 사람인가?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도피성의 역할을 했을까? 내가 부모님에게
또 자녀들은 또 자녀에게 있어서 나는 어떤 모습일까? 그걸 생각하면 참 미안하고 그럴 때가 참 많죠. 그렇다고 아주 미안하거나 뭐 죽을 만큼 잘못했다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뭐 해야 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라면 서로 더 기도해 주지 못했고 그걸 헤아리지 못했다면 다시 하시면 돼요. 이제는 혈육의 관계로만 서로 그 안에서 빠져 있지 맙시다. 우린 거기서 이미 해방받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 2절에 보면 뭐라 그랬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했습니다. 여러분, 보여지는 것에 너무 매이다 보니까 누구는 누군데 나는 왜 이렇게밖에 안 돼? 이 비교의식에 있으니까 그 소중함을 모르거든요. 그 존재 없어져 보세요. 존재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였는지 알게 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원천적인 근원적인 모든 창조주시고 그분이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는데 왜 눈에 보이는 누구 때문에가 나옵니까? 정말 복음을 가졌다면 우리가 이 나의 존재,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임마누엘로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 했는데 그런데도 사람에게 이렇게 내가 마음이 뺏겨? 눈에 보이는 것이 이렇게 내가 아직도 흔들려? 하나님, 그리스도가 진정 나의 반석이 되셔야 되는데 하나님, 나의 연약함 속에 지금 주인 되어 주세요.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하늘의 것 보이지 않지만 영원하고 찬란하고 이 창조의 빛, 영광의 빛, 기이한 빛 속에 들어가 있는 제가 먼저 발견되게 해주세요. 우선순위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연약한 부모님이 있다면 그분을 위해서 더 기도할 수 있도록 저에게 이 복음 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연약한 지체가 있다면, 우리 교회 성도가 있다면 제가 먼저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가 도피성의 역할을 해야 돼요. 우리가 교회 안에 어떤 걸 꿈꾸고 있습니까? 새 때를 꿈꾸고 있잖아요. 지금 발달된 이 문화 속에서 뒤처져 있고 거기에서 막 앞에서 달려가고 선봉자로 있던 분들이 어떻게 됐죠? 다 영적 문제로 너무 힘들어요. 절망 가운데 어디에 갈지를 몰라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는 그런 인생들, 우리 교회 안에 찾아왔을 때 어떻게 도우실 거예요?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을 도울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 가지 뜰이 필요한 거죠. 이방인의 시대입니다. 오늘 도피성에도요, 이스라엘 백성만 들어와 그러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모든 사람 누구나 다 도피성 안에 올 수 있다 그러셨어요. 이 복음을 유대인만 들어라 그러지 않았다니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누구나 모든 족속이 온 천하의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와라 그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교회 안에 이 이방인도 맞아들일 수 있고 또 그리고 병든 자들, 특히나 중독된 사람들은 냄새도 좀 많이 납니다. 씻지도 못하시고. 우린 그들을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먼저 우리가 영적인 준비가 되셔야 돼. 그릇이 준비가 되셔야 돼. 그래서 그들에게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정확한 복음을 증거해서 그분의 뭐예요? 운명에서 빠져나오도록 신분 확인하도록 도와주셔야 돼. 그래서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 그 이름 붙잡고 살아가시도록. 여러분, 그거 힘들어요? 해야 되죠. 그래야 다민족도 나라별로 다 와서 우리 교회를 자기들의 쉼터로, 자기들의 커뮤니케이션 하는 그 소사이어티로 자기들이 이거를 활용할 수 있고 그럴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그 다음에 우리 서밋들은 뭐 해야 되죠? 우리의 후대들은 여기서 마음껏 장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줘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교회가 그 역할을 하고 있는지, 하고 싶은데 지금 그게 제대로 안 돼서 저는 그게 소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성전도 주시고, 여러분 이걸로 여러분이 고생을 합니까? 여기서 교회 때문에 힘든 일이 있습니까? 절대 그럴 일이 없잖아요. 우리에겐 헌당의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 공간은 여러분에게 최고의 축복의 장소가 되는 것인데,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쉼터가 되고, 교회는 뭐다? 천국의 모형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벌써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일을 이 세상에서 맛보는 게
여러분의 삶 속에서 드러나셔야 돼. 복음을 누린다면. 근데 이것이 안 되어진다?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붙잡을 수 있도록 힘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 사실은 그게 근본이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누려진다면 내가 도피성이고 누구에게 도피성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모든 사람을 살릴 수밖에 없는 건데 안 되니까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미래를 향하여서 도전하라. 미래는 뭐다? 전도와 선교 외에는 없다. 그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누구나에게 도피성이 될 만큼의 그러한 사람으로 준비가 되어져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모두가 교회잖아요. 교회 구성원 아닙니까? 이 구성원들이 정말 광야길에서 우리의 결론은 뭐다? 하나님이 다 끝냈어. 하나님의 은혜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세요. 그래서 함께 합시다. 위드 임마누엘 완네스의 축복을 누리면서 어디를 향하여서 237 나라 5천 종족까지 함께 살리러 갑시다. 뭐 하는데? 중직자들은 뭐 한다? 세계 전체 후대를 살릴 만큼의 축복을 받아라. 우리 후대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야, 복음 안에서 300% 누려. 복음이 모든 것이야. 기도해. 순간 기도해서 응답 안 되는 게 어딨니? 체험 좀 해라 제발. 정말 후대 학업 그 할 때 그때 청년 때에 최고로 축복 누릴 수 있는 거 시대를 살리는 거야. 도전해.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그리고 흩어져 있고 떠돌고 있고 전 세계는 지금 아직도 아이들이 먹을 게 없고 또 범죄 집단에 끌려가 있는 애들도 많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와 있는 TCK, CCK, NCK 살려야 되고 또 그들을 다 살리는 길은 뭐예요? 가족 삼으라 있죠. 어떻게 가족 삼으실 거예요? 돈으로 합니까? 안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사랑으로 여러분이 그들에게 다가가셔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이 먼저 살아요. 하나님은 가정의 달에 우리가 그렇게 내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사람의 망대로 완전히 세워지고 또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뭐가 된다? 아이고 그러고 보니까 플랫폼이 됐네. 하나님이 기도 조금 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파수대로 보호자의 축복을 온 세상에 전하는 안테나의 사람으로 세워놨다. 성공한 인생이죠. 여러분 우리 가정의 달 아직 남았습니다. 오늘 10일이네요. 20일 남았어요. 여러분 가족이 나에겐 어떤 가족인가? 육신적인 가족에 매여 있나? 영가족의 축복으로 다시 거듭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적인 교회요. 우리 가정이 천국의 모형이 되고 우리 교회가 천국의 모형이 된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하신 것이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하나님 나라의 그 일이 여러분의 영원한 작품으로 남겨질 줄 믿습니다. 도피성 대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살리고 현장 살리고 미래를 정복하는 그리스도의 제자, 절대 제자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너무나 말로 다 할 수 없는 망가지고 어떻게 도울 수 없는 그런 깨어진 가정과 이 시대를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 받은 자라면 그리스도를 마음껏 누리고 그 안에서 다 끝난 것인데 왜 우리는 현장에서 그렇게도 넘어지고 실수하고 남을 정죄하는 삶 속에 있었는지 돌이켜볼 때 너무나 연약했던 우리의 모습이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 다시 이스라엘 민족이 과거를 발판 삼았고 오늘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언약을 잡고 기도하고 그들에게 도피성 대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도 오늘 그리스도의 완전한 언약을 붙잡습니다. 이미 모든 걸 다 끝내셨는데 나는 아직도 아프다, 나만 힘들다 했던 그 고통 모든 것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내가 하려 했던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으로 우리가 언약 속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우리 다민족 선교계 모든 주의 백성들 현장 가운데서 광야에서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일들을 겪을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어 주셔서 하나님 저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기뻐하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근원적인 힘을 누리고 근원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다민족 선교계 모든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지러지고 숨 쉴 수 없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리스도를 증거하여서 그가 숨 쉴 수 있게 도와주고 손잡아 줄 수 있고, 그래서 이것이 237 나라 5천 종족까지 가서 우리 모두의 후대들을 살리고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망대가 아니라 세상의 망대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의 망대를 저들에게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전도자의 축복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